개그맨 김진성동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아니 그 오랫동안 틱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 개그맨 활동을 하실 때도 그럼 그 틱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조금 생겨서 네. 중학교 때부터 좀 심해졌어요. 예. 그리고 전 이제 청소년 사춘기 때 더 심해졌고, 네. 틱장애가 청소년기에 사라지는 경우가 한 90% 정도 되거든요. 예. 저는 성인이 되고 더 심해진 아. 케이스여서 예. 한 29년째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니 그러면 무대에서는 만약에 연기할 때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무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틱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네네. 틱장애가 이제 1년이 지나가면 또렛 증후군이라는 네네. 증후군으로 이제 바뀌게 돼 있고, 왜냐면 예. 1년 안에 고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생긴 경우에 또 좀 힘들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네. 의학적으로는 도파민 문제라고 하지만 또 사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떠는 거는 습관이 되는데 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이나 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습관인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좀 선을 넘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음성틱이라든가 네네. 행동 장애가 되면 이제 틱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진 씨는 어린 시절에 언제부터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학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놀리는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계속 확인을 했대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뭘 확인해요? 500원짜리를 엄마한테 500원짜리냐고 계속 묻더래요. 예. 근데 사실 500원짜리인 거 알면서 묻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혼나기 싫어서. 아버지가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다가 숟가락으로 시끄럽게 하면 막 혼나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것이 훈육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행복하고 집에 들어오면 불안하니까. 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또 많이 사랑하셔서 끼고 사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껴있는데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가 시작된 거예요. 네. 아버지는 담배를 거의 계속 태우시는, 연초를 계속 태우시고 술도 거의 매일 드시고 저를 끼고 자면 저는 그 냄새부터 다 고통인 거야. 아버지 옆에 있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 이불에서 같이 자니까 이 넘치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일 때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TV를 틀어놓고 주무시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아. 그 TV가 궁금해서 못 자는 건데 안 잔다고 또 때리면 저는 뭐가 돼? 지금 이제 미치는 거죠. 예. 이게 아버지는 사랑을 한없이 주시지만 저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창 시절에 아이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다른 아이들처럼 뭐 맞는다거나 네. 놀림을 당하는 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았겠네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이 됐죠. 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제 올라갈 때 흔히 말하는 저희 때 뺑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뺑뺑이 때문에 제가 저희 학교 전교생 중에 6명이 가는 중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 남자아이 6명이 좀 다른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수축되고 네. 주눅 들잖아요. 네. 친구도 없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쟤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놀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옆 초등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저희 때 일진이라고 예, 예. 이렇게 일본 만화책이 들어오면서 많이 흉내냈던 네네. 그 일진 친구가 저를 보고 괴롭혀보자고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안 할 때까지 때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리니까 좀 고등학생만 돼도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갓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무슨 악의가 예, 있겠어요. 예. 그냥 때리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때리면 안 할 거야 큰 소리를 치고 때렸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하니까 너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거야. 집에 가면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데 학교 오면 또 애들이 저한테 계속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폭행이 물들더라고요. 네. 한 아이가 때리다가 두 아이가 때리게 되고
또 두 아이가 들이다가 한 학년이 나를 왕따시키게 되고 그러다가 나타나서 너 이 아이랑 놀면 다 가만두지 않겠어 하니까 갑자기 외딴 섬에 혼자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놀이처럼 돼서 등하교 하는 시간에 저를 때리려고 숨어 있어요. 아하. 아이들이 이제 술래잡기 게임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가는 길이 5분인데 20분씩 돌아서 갔어요. 맞기 싫어서 안 마주치려고. 한강으로 돌아서 간 적도 있고 어. 다른 동네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많이 안 부딪히고 빨리 갈 수 있고. 괜찮다. 네. 괜찮은 네. 방법이네.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겹치면서 이제 저는 등하교 시간이 불규칙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를 문제아로 보기 시작하고 부모님은 저를 혼내기 시작하는데 아. 사실상 제가 학교를 늦게 가고 빨리 나오는 이유는 맞기 싫어서잖아요. 네, 네. 근데 점점 저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쁜 불량 아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피해자인데 제가 뭔가 잘못한 아이가 되어가고 어머니 아버지께는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구탈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상처는 내가 받았고 아픔은 내가 받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호해 주신다면 저는 와서 학교에 와서 그 아이들에게 다시는 나를 때릴 수 없게끔 케어를 해주고 용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용서인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정말 길 가다가 맞은 이유가 어떤 머리 짧은 친구랑 싸우기로 했대요. 네. 근데 제가 그날 머리가 짧았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겠지 하고 저를 이제 산으로 데려가서 정말 많이 저를 폭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제가 봤을 땐 어른처럼 덩치가 컸는데 저를 때리고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었어요. 전과가 7범이어가지고 아, 그 정도. 그 정도로 폭행을 이제 일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고 정말 이유가 없이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경찰서로 오시게 됐는데 와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 씨 어머니가요? 예, 왜?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남의 동네에 왔다고. 이 아이가 반포에 사는데 왜 굳이 대치동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때부터 어머니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 잘못으로 같이 가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 그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신앙이라면 도대체 나한테 득이 된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믿는 신이 있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를 위해 죽었는데 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버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학교를 좀 전학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야구부를 가야 되겠다. 옆에 중학교로 보내줘라. 그랬더니 너는 내가 봤을 때 야구에 소질이 없다. 왜 아버지가 판단합니까? 내가 보면 안다. 그래서 이제 또 거짓말을 하려고 사격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사격부에 좀 들어가야 돼서 옆에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해병대 특사수 출신인데 너는 사격에 자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좀 많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왜 맞냐? 틱장애가 있다고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 학교 가도 틱장애는 없어지니까 맞을 거야. 해서 안 옮겨주셨어요. 그 사실상 이해는 됐어요. 아버지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건 아닌데 저 학교에 가면 저랑 초등학교를 다 같이 다닌 친구들이니까 저를 안 괴롭힐 수 있잖아요. 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안 된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다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조금만 대들거나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이게 참 맞는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의 부작용 같아요. 착한 척하고 사는 것 같아요. 본인 마음도 찢어지거든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나를 보고 나 때문에 혹시 이런 병이 생기진 않았을까? 내가 나와 남편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아프진 않을까? 엄청 많은 생각과 아픔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저를 혼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한번 따졌어. 엄마 도대체 왜 나를 그때 구해주지 않았어? 그때 왜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다 자기 잘못 같으셨대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 사과를 했어야지. 엄마는 미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 그냥 그렇게 끝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픔으로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학창 시절에 화장실에서 또 선배들에게 맞은 적도 있어요? 이제 그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 날인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이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이 담배를 태우러 한 학년 밑에 화장실을 온 거예요. 네. 자기 학년 화장실을 검사를 많이 하니까 잠깐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내려와서 담배를 태우고 올려가려고 하는데 문 열고 우르르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어깨를 계속 돌리면서 눈, 코를 찍는 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영과 땡칠이 쥐지. 네. 요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 우르르 들어오는데 맨 앞에 들어온 사람이 그 일진 안에서 약간 빵 셔틀 뭐 이런 심부름하는 그러니까 빵 사다 줘, 네. 빵 사오는. 예. 그런 친구가 문 열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놀린 거예요. 너는 쟤한테도 무시받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날 무시해? 무시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맞다가 죽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날이 그날인데 정말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맞고 이제 맞다가 쓰러져서 넘어지니까 발로 밟기도 하다가 저를 이제 화장실 칸 안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저희 때 유행하던 힙합이 유행을 했어요. H.O.T. 잭스키스. 그래서 워커를 다 신고 다녔어요. 닥터 뭐 이래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두껍고 군화 같은 거를 신고 6명이 그 안에 놓고 밟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으며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근데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발목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제 한 학년 선배들이 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종이 울리고 수업 시간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네. 아니 수업이 되겠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내가 왜 맞았는지 온 몸엔 오물이 뒤집어 씌워져 있고 나한테 침 뱉고 가래 뱉고 담배를 끄고 제가 완신창이가 돼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보였을 텐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진아 너 큰일 났어라는 말을 하는데 네. 교실 밖에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왜요? 또 때리려고요? 그렇죠. 이제 방과 후에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짝꿍한테 얘기했어요. 야 빨리 다리만 대 좀 봐. 얘기 좀 해줘봐.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다가 나도 맞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혼잣말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랬어요. 애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용기가 있었던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선생님 밖에 있는 오빠들이 진이 때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보내시던지 저를 부모님 품 안에 안겨주셔야 되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플라스틱 자루 한 대씩 때린 거예요. 손바닥 내. 한 대씩 때리고 사고 치지 마 이 자식들아. 종례 끝 하고 가신 거예요. 더 맞죠. 화만 더 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 나 따라와 하고 나머지 이제 선배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가 있었고 저를 데려오라는 걸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휴대폰 시대가 아니니까 삐삐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없으니까 먼저 간 사람들은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한 명이 데려가는 거였는데 이 아이가 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태권도 선수였는데 자기가 저를 한번 실컷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체육관 가면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샌드백 같은 걸로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었는지 일어나봐. 이게 회축이라는 거야. 뭐 뒤돌려 차면 기절했다가 일어나봐. 이게 옆차기인데 옆차기 했다가 앞차기 했다가 무릎 꿇으라 그랬다가 정말 한 1시간 가까이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발차기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이제 피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해장국에 있는 선지 같은 것들이 막 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 죽는 건가? 처음 좀 충격적이었죠.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행위와 이런 모습을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데 이제 일어나 가자 그러길래 다 맞았나 보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려고?
집에 가려고요 했더니 네가 미쳤구나. 너 지금 나 따라와야 돼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갔는데 그동안 저를 만난 어른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네. 단 한 명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음. 제가 가는 동안 온몸이 피범벅이었어요. 네. 뒤로 책가방을 하나 메고 앞으로 책가방을 하나 맸어요. 누가 봐도 폭행을 당했잖아요. 네.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용감한 어떤 한 남성 어른 이제 선생님께서 너 이놈들 일로 와. 너 얘 때렸지?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이제 그 형제가 그 아저씨한테 욕을 한 거예요. 밤길 조심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랬더니 내가 경찰서에 꼭 신고할 거야. 이러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네. 사람 살리라고 소리라도 좀 질러주든지.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리가 없는데 경찰에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한 분이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차라리 막 가서 매달렸어야 되나 봐요. 살려달라고. 근데 내일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폭행을 당해봐서 알잖아요. 오늘 맞는 게 낫지. 도망가면 내일 2배로 맞아야 되고. 또 내가 이 친구들한테 맞는 걸 누군가한테 잃으면 그들이 화가 풀릴 때까지 또 맞아야 되니까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고. 그래 오늘 그냥 맞아야 되면 오늘 맞자 하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는 순간 한 6, 7명이 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미술학원을 작게 하셨는데 그 미술학원의 학생이었었어요. 네. 살았구나.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뭐 있으면 뭐뭐 형님 나 좀 살려줘요 했더니 니네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랑 친하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때려야겠지?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맞기 시작해서 한 밤 10시까지 맞았어요. 그럼 학교를 끝나고 맞았으니까 뭐 한 5시간, 6시간 맞았겠죠.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 항상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막 총에 맞고도 뛰어가고 네. 화살에 꼽혔는데도 말을 타고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게 말이 돼? 영화니까라고 하지만 네. 말이 되더라고요. 한 2-3시간 이상을 맞고 나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틸컷만 남아 있어요. 눈을 뜨면 하늘이 보였고, 눈을 떴을 때 바닥이 보였고, 눈을 떴을 때 신발들이 보였고, 어느 날 어느 시간 이제 정신을 딱 차렸는데 이 사람들이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이렇게 시켜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짜장면 배달을 누가 했지? 순간 살고 싶은 생각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배달원은 나를 보고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그 사람도 어른이었을 텐데. 네. 그날부로 저는 어른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요. 단 한 명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구나.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밤 10시가 다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명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형은 유치원부터 저를 알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일진이 아닌 또 이진이라고 네. 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는 네. 조직이었는데 저한테 너 안 하면 되잖아. 너 왜 자꾸 이거 해? 너 안 하면 안 맞을 수 있잖아. 형이 막 보는데 답답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형 이게 병이에요. 이게 내 아픔이고 병입니다. 그런 병이 어딨니? 자기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죄송하다는 사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사과를 시켰는데 결국엔 사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2,000원을 주더라고요. 택시라도 타고 가라고. 그렇게 집을 걸어갔는데 기억이 그때부터 안 나더라고요. 며칠을 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피토를 하고 많은 폭행을 당하고 제가 문을 연 기억까지는 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몸살 감기에 걸린 줄 알고 감기약만 한 3일을 먹이신 분이에요.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 근데 아버지? 이렇게 해봐야. 아니 그 아버지 해병대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람이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되고 맞을 짓 안 하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복수를 하려면 가서 죽이든 말든 네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분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보면 어머니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가정을 지키는 기술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선생으로서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내가 그래도 미술학원 원장인데 내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내 남편과 나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 숨어 들어가시니까 제가 그냥 어머니는 사랑이 너무 많으셨지만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좀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그 친구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좀 용서가 되던가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막 제 뼛속까지 진짜 아주 깊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안 풀려도 그 사람들 때문인 것 같고, 제가 방송으로 일이 안 풀려도 내가 직장애 때문에 방송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고 계속 트라우마적인 거예요. 그 형제 무리와 저희 아버지는 저의 양쪽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끔 저를 아주 올가매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2살에 우연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을 좀 많이 가는 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너무 치고 지치고 또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진짜 내가 한번 아무리 낮은 위치와 작은 위치여도 진짜가 한번 돼보자.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겉만 번지를 한 크리스찬이 아닌 정말 내가 조그맣게 쓰이더라도 진짜가 한번 돼보자. 막 겉보기엔 좋은데 아내가 곪아있고 썩지 않고 겉보기에 볼품없지만 한 번이라도 쓰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네. 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과 생각지 못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네. 기도구를 한번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폐쇄공포증이나 많은 강박증, 편집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겨울에도 유리창을 열고 운전을 해야 되는 성격이고 되게 답답한 걸 싫어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기도굴이 너무 겨울에 작은 공간인 거예요. 네. 정말 사람이 무릎 꿇고 들어가야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네. 막 저기 들어가면 벌레가 물 것 같고 막 뱀도 나올 것 같고 막 아유 들어갔다가 괜히 또 귀신 쓰이는 거 아닌가 뭐 너무 제가 기도원 간다는 거를 좀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이제 크리스찬들이 생겼을 때 아 그래 참 응원해 뭐 힘내가 아니라 너 근데 혼자 가도 되겠어? 가면 귀신 들린대. 괜히 잘못 갔다가 이상한 방언 막 괴물 방언 이런 막 쓸데없는 소리만 다 사방팔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냥 전화기 꺼버리자. 그 전화를 끄고 이제 정말 한번 집중해서 만나보자. 예. 그러다 이제 그 작은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30초도 못 있고 나왔어요. 왜? 뭘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나와서 그냥 방으로 갔는데 계속 가라는 마음을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길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계속 합리화시키고 아예 하나님 저기 간다고 달라질 거 없어.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계속 핑계나 대다가 들어가. 문 앞에 가서 이제 막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좁은 공간에 정말 산에 막 곰팡이 냄새에 막 그 추운데 막 우중충하고 막 내가 여기 굳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나 하고 문을 닫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들과 또 들려주신 것들 지금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한 서너 시간을 기도하다 그냥 잤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 생각과 내 눈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내 눈과 나의 생각과 습관이 나를 다 붙잡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공간인데 그렇게 두려웠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싸우고 살았고 그래 그 안에서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되돌아봤더니 제가 잘못한 걸 다 회개했더라고요. 정말
200원짜리 딱풀을 한번 훔친 적이 있었어요. 네. 9살 때 궁금했어요. 뭔가를 훔치면 느낌이 어떨까. 그것까지 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죄를 진 게 9살이었나 봐요. 네. 그것까지 다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감사의 기도는 중력에 대한 기도까지 한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햇빛,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에 대한 감사까지. 더 이상 잘못할 것도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거에 대한 감사와 사과는 하겠습니다만 내가 왜 저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다시 기도굴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길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면 저놈들을 처벌하셔야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나한테 저들을 용서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라.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니까 한 형제 이름을 말하면서 형제님, 이 형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를 때리려고 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 부모가 저 아이들에게 안 좋은 대물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들 부모까지 고쳐주시고 저 형제들과 그 부모를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택시비를 주고 그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힘든 걸 같이 경험한 그 아픔을 생각해서 걷어가 주시고 저를 통해서 악을 보이려고 했던 형제들 마음속을 하나하나 섬세히 만져주셔서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같이 하나님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쓰이고 죽을 수 있는 형제들로 용서하여 달라고. 지금 어디에 그 형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대물림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또 저만 아픈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셨고 정말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용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것을 허용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이걸 누가 견디겠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선택한 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감사하기 시작했고 나라서 이걸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해석이 된 것이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자녀가 불편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르신도 있을 거고 추후 사고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아팠던 사람이라서 아픈 사람으로 끝나면 아픈 사람이 되고 아픈 사람이 감사하게 살면 감사한 거로 끝나게 될 것 같고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픔을 알았으니까 나보다 좀 더 불편한 사람 나보다 좀 더 힘이 필요한 사람한테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대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육체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좀 회복이 일어났나요?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네. 너 왜 근데 아직도 울어? 그거 상처가 안 없어진 거 아니야? 너 미움이 남아서 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단 한 번도 하루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해가 뜨고 해가 졌는데 단 하루도 해가 안 뜬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숨을 못 쉬게 하신 날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없는지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그러면서 맨날 감사 속에서 사는데 약간 바보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나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이제 햇빛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좌회전을 하는데 햇빛이 이렇게 팍 눈으로 들어오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이 있어서 저희가 살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늘 햇빛이 있어서
또 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수가 있고 곡식이 자라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막 많은 감사와 모든 감사와 막 정말 지부의 중력까지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을 닦고 다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입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고 왜 이렇게 노래가 나오지 하다가 그 다음 주인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공동체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노래 알아? 그랬더니 그런 노래 없어. 이제 CCM 가수 활동하는 분들도 나도 못 들어본 것 같아. 뭐 가사는 물론 없지만 음도 좀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걸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제가 이거를 가지고 CCM 가수 활동을 하고 그러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 같은 걸로 찬양을 만들었다. 예, 제가 이제 만들게 됐어요. 직접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소절 한 소절 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가져가셨더니 네. 노래를 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편곡을 하셔서. 네, 아니 뭐 제가 할 일이 없네요. 네. 다 만들어 오셨으니 뭐 가사도 적어 다 부르시고 해서 이제 노래도 만들게 됐고. 간증송이네요. 네. 본인의 그래서- 이야기를.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게 한 곡이 아니라 계속 주세요. 영감을요? 네, 영감이랑 다른 야.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고민하고 만드시는데 저는 그냥 걸어가다가 줄줄줄 나오는 대로 그냥 녹음을 하거든요. 다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 건반 앞에서 고민해서 만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게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부족하지만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두 손을 높게 들고 오라고. 두 손을 높게 들고 정말 김진 성도님의 그 간증으로 저희가 한번 듣고 싶어요. 청해 듣겠습니다. 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지독한 외로움 고독한 괴로움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지독한 외로움 고독한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네. 그토록 사랑하시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사랑하고. 어떠세요? 그 활동을 못하신 기간이 길었기 네.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네. 따라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참 감사한 게 어느 날 제가 하나님한테 좀 도전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음. 뭐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저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좀 다르셨고 네. 제가 아주 낮은 자라서 낮은 위치까지 와서 만나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빚도 좀 크게 있었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은 뭐지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김진 씨 소개를 받았는데 사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유 감사하다 그랬더니 20만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처음으로 들어온 일이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흔한 테스트인가? 어떻게 나를 인천의 한 시장으로 불러서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20만 원을 줄 수가 있지?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야겠다 해서 다음날 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시까지 어디 시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가을에 예. 정말 시장통에 이렇게 작은 무대 하나 있고 노래방 기계 있고 이렇게 전자레인지부터 이렇게 경품들 쌓여져 있고 네네. 거기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추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벽 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 축복 내려달라고. 네. 여기 부흥 하나님 오늘 여기다가 그냥 손님들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 많이 오게 하시고 저한테 오늘 일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할 테니까 오늘 이 시장에 그냥 역사를 보여달라. 그냥 이 뒤에 막 무대 벽을 잡고 기도하고 막 펑펑 울고 올라갔어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에서 막 이제 쏟아붓고 막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제 오신 거예요. 담당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금 하고 가시면 돼요. 네. 아유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유 괜찮아요. 막 하고 봤더니 5시간을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는 왜 자꾸 이 사람들 집에 가라는지 밤 9시가 넘었는데 노래 자랑은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가라고. 그래서 10시에 끝났는데 자동차 트렁크를 열었더니 에어프라이기, 쌀, 뭐 화분까지 실어 놓은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알아두었죠. 그 추운데 옷을 이렇게 입고 뭐 행사를 했으니 집에 와서 이틀 동안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에 떴는데 트렁크에는 막 가전제품이 실려 있고 막 쌀도 있고 이렇게 채워주나 하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감동을 먹었다. 내가 김진 씨한테 일을 좀 더 주고 싶은데 3개에 100만 원에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3개만 하죠 뭐 했는데 3개가 끝나니까 내가 50만 원으로 올려주고 싶은데 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예인이 하기 힘든 일 안 하려는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더 찾아서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씀씀이가 100분의 1로 줄은 거죠. 생활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네. 시작을 해야 될 이유도. 네. 요게 조혜련 씨 남편이 준 옷이에요. 요게 이무송 씨가 준 바지. 요 티셔츠가 이제 미국에서 얻어온 거. 이 사람이 항상 자신감이 넘치니까 없어 보이지가 않아. 그럼요. 좋아 저는 보입니다. 항상 예. 있어 보여요. 네네.
차도 항상 외제차. 네네. 예, 그리고 25만 킬로 넘은지는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급 차만 타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제 차를 안 받아주는 차들. 그 네. 폐차 직전에. 네. 그래도 외제차. 네, 그래도 항상 독일 차, 일본 차, 미국 차 이런 거 타야 되고 제가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행사가 그렇게 늘어난다 보는데 행사장에서 가져온 걸로 한 일주일 살고 네. 교회에서 남은 음식 갖다가 일주일 살고 네. 그러니까 정말 지출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네네. 막 양말 빵꾸 날 때까지 신으면 어때 누가 알아요 양말 빵꾸 난 거를. 속옷도 얻어 입었어요 정말. 저 김 집사님이 막 저 명품 팬티가 많아가지고 얻어 입고 그래도 다 명품이네요. 다 명품을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있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태생에 대한 문제도 좀 서울에서 태어난 그런 느낌이 있는지 아까 반포에서 자라셨죠? 반포에서 자랐죠. 예. 네네네. 그거 항상 이렇게 챙겨주세요. 네.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집에 가보면 지금도 자녀가 태어난 지가 3주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결혼하셨 애기가. 네. 아기가 3주 됐어요. 3주. 네네네네. 신생아예요. 네. 3주면 신생하죠. 예. 근데 이제 샤워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막 무릎 꿇고 막 저는 아내한테 우는 모습을 잘 안 보이고 싶어서 네. 가뜩이나 저랑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네. 이제 샤워하다가 펑펑 울었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주신 아내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가 주신 자녀를 감사히 받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있다 아이 가지고 싶었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바로 가졌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제 딸을 의탁해드렸는데 책임을 지셔야지 어떡합니까? 네, 네. 코로나가 와서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삽니까? 아니 세상에 밥을 못 먹는 건 내가 굶으면 되는데 앞으로 애기 기저귀는 어떡할 거고 분유는 어떡할 거고 하는데 이제 아내가 감사하게도 1년 동안 내가 모유 수유 안모를 하겠다. 너무 고마워 여보. 네네. 일단 분유값은 됐어요. 네. 그렇다고 청기저귀를 빨았을 수도 없고. 네네. 아유 나 어떡합니까 하고 펑펑 울었어요. 샤워기 틀어놓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집에 유모차 있냐? 개그맨 동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기 날 때 됐지 가져가. 또 대학 동기 누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자동차 움직이는 거 있는데 가져갈래? 정말 제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명품을 다 200만 원짜리 유모차, 300만 원짜리 자동차가 막 지금 거실에 공간이 없어갖고 저희가 다닐 데가 없어갖고 물건들이 피해 다니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에요 저희가. 3층 빌라를 제가 그걸 다 메고 짊어지고 그러고 들어가서 지금 방 한 칸에 세 가족이 살고 있어요. 3룸인데 네. 방 하나는 유모차 2개와 바운서 2개와 막 기저귀가 쌓여 있고 어머나. 한 방에는 욕조와 애기 욕조와 애기 식탁과 막 정주리가 쓰던 거 애가 셋이니까 넘쳐나게 주는 거예요. 네. 박슬기 씨 전화 와서 옷 좀 가져가 박스로 옷 주고 어머나. 진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느끼고 사는데 네. 아내는 안 그래요. 다 얻어온 거잖아. 어. 목사님 딸이 믿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 아니야 오빠 친구가 준 거야.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텔레파시를 쏴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 온 거야. 감사해야지. 응 알겠대 알겠대.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고 있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쪽으로 어떻게 친구가 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당근 그걸로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요. 이제 다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네. 틱이라는 단어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어요? 저는 이제 틱이 저한테는 자원이에요. 네. 네. 장점과 단점이 아닌 저한테 주신 네. 재산 자원이고 네. 제가 이 틱을 가지고 언젠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 낮은 위치와 가진 게 없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날 그들을 위해서 또 틱장애뿐만 아니라 네. 저처럼 학원 폭력을 당한 아이들, 네, 청소년들 그리고 또 가정 폭력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좀 소외된 계층의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제가 노숙도 좀 많이 해서 노숙자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실 때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가다가 마음 주시면 노숙자 선생님 한 분하고 하루 종일 그냥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위험하게 산다고 하는데 죽었다 산 사람이 뭐 위험할 게 뭐 있고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공짜로 사는 인생 하나님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겨울날 걸어가는데 멈춰 그러시면 또 멈춰야 되고 왼쪽 보면 사람이 있어요. 막 펑펑 우는 거야. 나 지금 집에 가자고 추워 죽겠다고.
그러면 또 잠바 벗어주라면 벗어주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tik장애가 저는 거의 다 나았어요. 아멘. 뭐 여기서 보시면 눈도 많이 깜빡거리겠지만 그거 정말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네. 조명이 상당히 그러니까 조명이 네, 잘못했네. 엄청 지금 눈을 제가 난시가 심한데 지금 주영훈 선배 얼굴이 8개로 보이거든요. 네, 네. 조명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거의 다 나았어요. 네. 그리고 일단 신경계통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시간에. 아, 원래. 네. 왜냐면 허리, 어깨, 목이 아파서 누워서 막 이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가보면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상해 있는데 저 이거 진짜 하나님의 힘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성령님 함께 하시면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음. 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